사랑하는 주바르기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도원의 이 300용사가 되는 정신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고 또 섬길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참 빈틈이 없는 세상입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고, 또 바쁠 때일수록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속히 이 땅을 또 구원하시러 내려오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를 가장 흔들고 또 우리 재림 청년들을 가장 흔드는 이 사단의 공격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흔히들 이런 질문을 하면 예전에는 이 포르노요라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당시에 인터넷이 생기면서 우리 한국과 같은 보수적인 사회에 젊은 청년들이 흔히들 야동이라고 부르는 것을 본다는 것이 당시는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유튜브만 키더라도 이성끼리 혹은 동성끼리 애정의 행각을 하면서 또 자연스레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성적 자극을 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만나며 접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곳에 가서 우리 청년들이 가장 시험에 빠지고 또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어떤 교회에서는 게임이요 또는 스마트폰이요 라는 답변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게임이 어떻습니까? 휴대폰 게임은 e스포츠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또 스마트폰은 성경과 찬미를 대체하는 그런 수단이 되어서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도구들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쩌면 미디어 매체의 힘을 빌려서, 그리고 스마트폰과 온라인 미디어의 도움 때문에 아마 이것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우리 재림 청년들을 공격하는 사단의 무기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포르노나 휴대폰이나 게임이나 하는 것들은 단순히 도구일 뿐입니다. 근본적으로 사단이 재림 청년을 공격해서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재림 청년들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란 단어는 변하지 않는 본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여러분 앞에서 나름 지금 서울말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태어나고 자란 곳이 경상도인데요. 제가 지금 일하는 곳도 경상도이다 보니까 제 나름 90% 이상은 서울말로 설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사투리로 설교하는 것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가만히 있어도 속이지 못하는 그 특성, 그 본질, 그것이 바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체성이 잘 드러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각자가 쓰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름. 제 이름은 정욱재입니다. 나라 정자, 빛날 욱자, 재상 재자를 써서 제가 태어난 91년도에 할아버지께서 그 당시에 많은 돈을 주시고 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좋은 이름인데 가운데 욱자가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별명이 항상 욱이었습니다. 목사가 된 지금도 욱목사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언짢아하거나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흥분을 하면 욱제라서 욱하네? 이런 표현을 자주 듣곤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제 이름을 욱제가 아니라 제욱이라 자주 불렀습니다. 사실 제 이름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욱제라고 기억하지 못하고 제욱이라고 기억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SK통신사 상담원조차 정욱제 고객님이 아니라 정재웅 고객님이라고 말을 했다가 몇 번이나 저에게 사과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 교회에는 참으로 헌신하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목회자들이 설교가 끝나면 이 밴드에다가 목회자의 설교를 요약해서 또 올려주시는 우리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근데 항상 가끔 실수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이름은 정욱재, 즉 제자가 아이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정욱재, 어이로 올라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1.1획, 글자 하나로 제 이름이 바뀌어버리고 제가 아닌 경우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한 번은 가족들끼리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여권을 모았는데 가족들끼리 출발을 하는데 누나 혼자만 이름이 다른 것입니다. 저희 가족 모두 정이라는 말을 표현할 때 JEONG라고 쓰는데 누나만 JUNG라고 쓰여 있던 것입니다. 한순간 가족이 함께 출발했는데 가족이 아닌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이름 속에는 변하지 않는 고유한 성질, 내 근원, 내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이름을 통해서 얘가 누구 집 자손이며 무슨 기대를 안고 태어났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910년부터 1945년에 이르기까지 35년간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서 숱한 고생을 하였죠.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이때 일본은 우리나라의 교육권을 가장 먼저 침탈하여서 우리 말을 못하게 하고 우리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바로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고 바꾸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러한 방법이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한 전쟁이 나옵니다. 당시 미국과도 같은 초강대국인 바벨론과 아주 쬐끄만 나라였던 이스라엘과의 전쟁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공격이죠. 여기 다니엘서 1장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싸고 이제 전쟁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아주 그 당시에 큰 강대국입니다.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박살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한 바벨론이 온갖 노획물들을 가지고 바벨론으로 돌아오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에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니엘서의 내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은 포로로 잡은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을 선출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선출되었을까요? 그 조건이 성경 다니엘서 1장 3절로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쉬운 말 성경으로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아스부나스 환관장에게 명령하여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의 아들들 중에서 몇 명을 왕궁으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데려오는 소년들은 몸이 튼튼하고 잘생겨야 하며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 그리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바빌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배우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흑수저니 금수저니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는요, 포로로 잡힌 그 순간에도 금수저와 흑수저가 나뉘어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정말 너무한 일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것도 서러운데 거기서 바벨론 왕궁에서 일을 하려고 사람들을 뽑는데 거기에 뽑히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왕족이거나 귀족이거나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몸이 튼튼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한때 120kg까지 쪘었습니다. 지금은 뭐 세 자리를 탈출은 했지만요. 한 3년째 지금 운동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모양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기록된 이 왕궁에 서려면 몸이 튼튼해야 된답니다. 배에 좀 왕자도 있고 좀 어깨에 뽕도 들어가 있고 그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잘생겨야 한답니다. 운 좋게 왕족으로 태어나고 또 헬스 열심히 해서 몸은 좋아질 수 있는데 아마 이 잘생겨야 된다 해서 다 탈락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잘생기기까지 하면 이젠 또 교육을 많이 받았어야 하고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가운데서 과연 이 채용 공고에 몇 명이나 지원하실 수 있습니까? 아마 오늘날의 삼성과 구글보다도 더 어려운 채용 공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력서 하나 넣지 못하고 바로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포로로 잡혀간 것도 억울한데 이런 일에서도 억울함을 당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 끝에 왜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들을 찾았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우리
4절 말씀의 끝부분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은 그들에게 바벨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배우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마디로 여러분,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한 뒤에 저기 지방에 있는 그 작은 대학과 작은 과의 학생들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관악산 아래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재들이 모인다고 하는 그 서울대, 그 가운데서도 의과, 문과, 예과 학생들을 건드려서 그들을 일본식 교육을 시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한 다음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학교를 건드리고 그들의 문화를 바꾸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을 바꾸면, 엘리트들을 바꾸면 자연스레 모든 대학 문화가, 청년들의 문화가 바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가장 고귀한 자들, 똑똑하고 잘생기고 우러러 볼만한 이들을 바벨론화 시켜놓으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벨론화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게 왕궁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유학을 간 기분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나는 왕궁에서 일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실상은 그 뒤에는 독약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환관장이 그들에게 바빌로니아식 이름을 지어주어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하냐냐는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메삭으로,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름이 바뀌는 것입니다. 원래 이들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화면을 보시면 나오다시피 다니엘은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그런데 이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이 바벨론에서 믿고 있는 벨이라는 신의 이름이 들어가서 벨드사살, 즉 벨신이시여 이를 보호하소서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머지 친구들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도 다 하나님이 들어가고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가는 친구들이었지만 다 바벨론이 믿고 있는 신의 이름을 가진 청년들로 이름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오늘날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공격합니다. 때로는 그 공격이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또는 학교 선생님을 통하여, 또는 심지어 교회 목사님을 통하여 전달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금수저로 태어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잘생기고 예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몸이 좀 튼튼하고 왕자가 그려져 있고 좀 어깨 뽕이 들어가 있고 그런 훌륭한 몸을 갖추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셀카만 찍고 이렇게 모습 하나만 찍더라도 인스타나 릴스에 올리더라도 댓글로 안녕하세요, 어디 광고 업체인 누구누구인데요, 잠시 소통할 수 있을까요? 연락할 수 있을까요? 이런 댓글, 문자, DM 받기 싫어하는 청년이 여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인정받고, 우리 모두가 똑똑하고, 우리 모두가 잘생기고 칭찬받고 추앙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 그런 성공적인 삶을 지향하며 바라보며 꿈꿔왔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지금껏 공부했고 이 자리까지 나아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부산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어느 날 친하게 지내던 형이 먼저 중학생이 되었는데 교복을 입고 다니는 모습이 제 눈에 정말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도 얼른 저 교복을 입고 싶다 했습니다. 교복만 입어본다면 나는 소원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서 제가 경북 경산에 있는 영남 삼육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교복을 입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것까진 좋은데 그 당시 영남 삼육 교복이 자주색이었습니다. 중학교 교복이. 자주색 교복을 입고 다니니까 오히려 더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우리 영남 삼육 고등학교 형들은 검은색 교복을 입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꿈꿔왔습니다. 내가 저 검은색 교복만 입으면 소원이 없겠다. 여러분,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검은색 교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모든 소원이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검은색 교복을 입은 순간 입시 전쟁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저 대학만 들어가면 좋겠다. 내가 저 신학과에만 합격하면 좋겠다. 여러분, 신학과에 합격했습니다. 그럼 꿈이 끝날까요? 그럼 소망이 끝날까요? 끝나지 않습니다. 성적을 좋게 받았으면 좋겠다. 졸업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채용이 됐으면 좋겠다. 자, 여러분, 졸업도 했고 성적도 잘 받았고 채용도 됐습니다. 그럼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올해
안수시험, 목사 안수시험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9월 달인데요. 여러 가지 몇 가지 시험을 봅니다. 그래야 진짜 이제 목사, 침례를 줄 수 있는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속이 어떨까요? 이제 안수 목사만 되면 좋겠다. 시험만 통과하면 좋겠다. 그 일만 넘어가면 좋겠다. 이것이 제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저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눈앞에 보이는 무엇인가만을 쫓아서 살아왔다는 그런 생각이 저를 엄습했습니다. 여러분, 창조 당시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창조되었지만요, 뱀이 제시하는 새로운 세상,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라는 그 꼬임에 하와는 피조물인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채 사단이 제시하는 선물을 받아들임으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인 아담조차 당장 눈에 보이는 아내를 잃을 그 슬픔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함께 죽기를 결심하며 죄를 받아들였습니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지지 않고 이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또 여러 집회에서 사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배웠습니다. 승리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우리에게 시련이 옵니다. 날마다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만 알고 나를 잘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알지 못하고 상대방만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현재를 파악하고 나의 정체성을 찾고 그 정체성이 주는 나의 사명과 비전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다니엘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저에게는 해당되지 못할 여러 조건에 통과하여 왕국에 선 그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바벨론 교육을 시키려는 선생님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다니엘이 무엇을 정했습니까?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했다는 말은 결심하였다, 정하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이 이 본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잡아서 그들의 이름을 바꿀 때도 쓰인 표현이 바로 이 뜻을 정하였다, 결심시키다, 결심하였다, 정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바벨론 왕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 즉 이스라엘 최고 엘리트들을 바벨론화 시키겠다고 뜻을 정하고 그들의 외적인 이름을 바꾸고 교육 문화를 바꿨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뜻을 어디에 두었을까요?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의 외적인 환경이 이전에 하나님을 섬기던 성전이 있지도 않고 이스라엘 유대 문화를 지킬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지만, 그러나 그는 그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내가 하나님의 청년이며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결심하고 뜻을 세우고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지 않기 위하여 그 걸음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바라기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의 환경이 온통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에게 표준을 정해주고 우리를 강요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심지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너에게 허락하겠다라는 그런 유혹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뜻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새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외적인 것들은 사단이 다 뺏어갈지 모릅니다. 무너뜨릴지 모릅니다. 공격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절대 건드릴 수 없는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심령 속에 세울 때에, 우리의 뜻을 우리의 심령 속에 세울 때에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보물은 가장 훔쳐가기 힘든 곳에 간직하는 법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그 정체성을, 그 신앙을, 그 믿음을 우리를 지키고 계신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적 환경은 비록
힘들지만 어렵지만 너무 혼란스럽지만 우리의 정체성만큼은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런 뜨거운 재림 신앙을 가진 재림 청년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